우리 교단, 우리 교회의 전승 체제를 신학적으로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교리 체계로 보면은 우리는 The Reformed Church, 그러니까 개혁 교회입니다. 그것은 카톨릭과 구분되고 또한 개신교 중에서도 특별히 초기에는 루터 교회, 그리고 후에는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 여러 교단들과 분명하게, 완전히는 아닙니다만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만 그래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간의 지식과 그리고 이해 그리고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정치 체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교회의 정치입니다. 교회의 치리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영어로는 그냥 가번인데 가번, 교회를 가번하는 체제로서 가장 중심적인 기관을 당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세션,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당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치리한다 하는 교회를 장로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의 선택과 그리고 또한 유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장로님들을 말하자면은 목회자와 동등한 위치로, 치리에 관해서는, 그 위에 이제 치리에 관해서는 같은 그런 위치로, 위상으로 그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장로교 외에는 없죠. 여러분들이 온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공회, 어떤 교회도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체제가 장로교회에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각 교회 그리고 노회, 총회, 이 세 가지를 치리회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장로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막교회는 역사 120년 오면서 참 좋은 장로님들로 이어졌어요. 엄청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 제가 목회를 하는 25년 가운데서도 정말 저는 존경에 맞지 않는 장로님들을 많이 모셨어요. 지금 현재 임직 심우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것은 결코 말치장이 아니고 제가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는 분들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 개인적인 목회자의 복이기도 합니다만 나아가서는 또한 우리 동막교회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 그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장로님들과 관련되어 가지고 협동 장로님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하시고 우리 교회로 오신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신앙이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그리고 섬김의 모습과 자세를 갖추고 계시는데, 시중에서 교회의 이야기들을 듣자 하면은 다른 교회도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답니다. 그런데 그 협동 장로님이 좀 미흡한 모습이 많은가 봐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모두 훌륭하신 그야말로 그런 분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그야말로 기라성 같죠? 딱 서시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목사도 장로입니다. 우리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7위권을 가지고 있고, 목사는 7위권에다가 거기에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권을 가지고 있다, 설교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하고, 나머지에 말씀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선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 장로님들을 통해서 협력하여 가지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라 이랬는데, 120년 역사도 물론이거니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큰 축복을 받았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따라서 축복받은 교회 그리고 환경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더 잘하시라는 박수 한번 하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장에 이어지는 것이죠. 또 17장에 이어질 뿐만 아니라 17장부터 시작하는 22장까지 모든 그 1년의 결론의 첫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죠? 하도 3번, 4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론 부분은 3, 7 그랬어요. 첫 번째는 7 첫 번째가 뭐죠? 7. 너무 과묵하시다. 다 같이 7 두루마리. 다 같이 제대로 발음하세요. 다 같이 7 두루마리. 두 번째 뭡니까? 7 나팔. 다 같이 7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 분량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장부터 16장까지니까. 앞에 있는 1, 2, 3장이 서론이라고 하면은 17장부터 실제적으로는 그 결론이 돼요. 근데 17, 18장은 앞에 있는 그 3, 7, 이 7 두루마리 나팔 대접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것으로 그 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을 넘는 결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이라고 오늘 제가 제목에는 써놨는데 로마의 로자도 안 나오죠. 17, 18 두 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누가 모르나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최소한 400년, 500년 전에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멸망을 했고, 그 나라가 최고 전성기 때가 네부카드네짜르, 그러니까 우리 성경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사람이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는데, 예루살렘만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그의 전승기였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고 타겟으로 하고 온 것은 아니고 애굽의 느고 왕을 치기 위해 하고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킨 겁니다. 예루살렘만을 멸망을 할 대군을 일으킬 만한 그런 큰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급작스럽게, 이 사람 때가 전성기인데 급작스럽게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한 100년 이내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100년, 200년도 아니고 400년, 500년에 멸망된 나라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금 그 400~5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바빌론이 멸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그것도 2장에 걸쳐가지고 그것도 결론에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로마의 로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바벨론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아직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니, 멸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로마의 전성기예요. 로마의 전성기. 로마가 이제 민정에서 왕정에서 공화정, 그리고 제정,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가 전성기가 왔는데, 율리우스 카에사르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실제적인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도 나오죠. 아구스도, 황제 아구스도.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한 100년간 이상 이어지는 그 시기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는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팍스 로마나는 3가지에 의해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아 로마나. 그런데 로마의 길, 그런 뜻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데, 이건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로마는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나라들보다도 포용성이 강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길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가장 큰 예로, 우리가 그리스는 로마의 정복지였어요. 중요 정복지죠. 로마가 세계로 뻗어가지고 지중해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단 그리스를 정복을 해야 돼. 그때 로마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나라 혹은 민족, 시대, 문화가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 말하자면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신화, 말하자면 종교죠, 종교. 로마가 그리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믿었던 신들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의 이 그리스의 피정복지의 민족의 신앙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알파벳, 글자, 그리고 건축, 정치 체제, 모든 것들을 전부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보통 정복을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마지막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의 길.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할 것은
오늘 메시지와는 별도로 한 나라 한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돼. 말하자면 포용을 잘해야 돼. 다른 사람의 것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말하자면은 혼자서 꽁꽁 싸매고 있으면은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성공을 못 해요. 두 번째, 이 로마의 이것은 밀리타리아 로마나,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군대죠. 로마의 힘이집니다. 엄청난 로마의 군대 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로마 군대, 로마 병정. 이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한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혹은 또 한 나라 민족도 말하자면 안보가 있어야 돼요. 안보의 힘이 있어요. 국방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상당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북이, 북한이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래서 하면서 겁을 주니까 그래도 두렵죠. 아직도 부족한 것 같죠.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다 갖추고 K방산 그러더니 이제는 K방산에 핵 잠수함까지도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세계 군사력 5위요. 세계 군사력 5위. 어마어마하죠? 세계 군사력 5위니까 우리 역사상 이렇게 강한 군사력,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없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위협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안보 중요하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꾀를 가지고 어떻게 어림도 없는 얘기야. 외교는요, 세컨드 라인이에요. 백날 그래도 외교가 어떻게 퍼스트 라인이 될 수가, 일선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진리입니다. 외교는 일선이 될 수가 없어요. 국방이 일선이죠. 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가족적으로도 우리가 이 가족을 지킨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을 지킨다고 할 때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육신적인 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초죠.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지킬 힘이 있어야지. 그거를 소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막교회도 교회 하면은 교회의 힘이 있어야 되지. 네, 교회의 힘의 상징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인 수와 재정 상태, 이게 이제 말하면 그런 거 없어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인 모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에서 국방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대로 또 의지로도 교회를 지키는.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 이게 아주 막강한 그런 군대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삼각발의 마지막 세 번째가 렉스 로마나, 이러면 이제 로마의 법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유스티티아 로마나 그럽니다. 로마의 정의.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쪽으로 말하면 법이고 이쪽으로 보면 정의죠. 그러니까 로마는 법이 분명히 서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한 그만큼 법 정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유명한 소위 12동판법, 그는 동판에 썼다고 해가지고 동판법이라고 그러는데, 혹자는 그게 꼭 동판에 썼는지 석판에 썼는지 명확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동이라고 그런다 해가지고
12표법 그러는데, 지금 법대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그 법학을 배우게 될 때 법학 앞에 있는 그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법학 개론도 1장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법과 공법이 축적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인류의 모든 세계 가운데서 어느 나라에서 모든 법의 근원은 로마의 12표법이다 하고 나와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법학 개론 책에도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냥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로마가 법 정의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길 하면은 로마의 상권, 로마의 뭐 정복의 길, 뭐 통상, 그리고 또한 모든 그 포용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그 막강한 군대, 군사력과 함께 로마의 이 법, 이게 이제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마는 참 대단한 나라죠. 로마가 처음 세워진 것이 730 몇 년 주전 BC 700 몇 년입니다. 730 몇 년, 736년인가 그럴 거예요. 신화로서는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늑대의 젖을 빨면서 자랐다가 이제는 장수로 자라나가지고 그 중에서 패권 다툼을 형제가 해가지고 로물루스가 이제 형 레무스를 쳐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것이 그의 이름을 따서 레물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로마다 하는데, 이거 로마 시에 가면은 로마에 7 언덕이 있어요. 7 언덕이 있는데 7 언덕마다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7 마을이 다 족속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그냥 남산에 있는 거하고 저 북한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 7 언덕에 있는 통합을 해요. 물론 카파톨리아 언덕이 이제 중심 역할을 합니다만, 그래서 나라를 결성을 하는 것이 주전 8세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성경이 기록된 때 이때 되면은 로마가 전성기를 이루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 3가지가 다 문제가 됩니다. 로마가. 그래서 이제 우선은 로마의 포용력이 게르만족과의 대립에서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용병에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중에선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한 3명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로마의 출신 로마 군인은 10명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됩니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또 나아가지고 로마의 이 정의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가 위에 있는 전통적인 이 귀족이 파트리키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 출신으로 만들어진 신흥 귀족이 노블레스라고 하는 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파트리키아가 전통적인 귀족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말하자면 정권을 다 쥐는 거지. 다 쥐면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조가 되는 겁니다. 저 북한도 평양에 몇 사람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적으로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몇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 구실을 대도 몇 사람이 뭐 상권이든지 군권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쥐고 있으면은 그건 망조가 드는 거예요. 왜?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 때문에. 사람은 쥐고 있는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이미 쥐인 것을 가지고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계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에 지금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될 때는 로마는 전성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뛰어난 책이냐 하면은 이때에 바빌론은 망하였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할 것이 과거형을 쓰는 거야.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고 이미 무너졌다. 물론 바벨론이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지금 전성기처럼 보이는 저 로마가 멸망했다. 이미 과거다.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봤을 때는 글쎄 벌써 몇백 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 가지고 멸망했다 하고 이미 멸망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이것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 17, 18장 이게 바빌론의 멸망이면은 19장에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 그리고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전부 1년의 그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시리즈로 쭉 가는 것이니까 그 시리즈의 첫 번이 일단 이 땅의 바벨론, 곧 로마가 멸망해야 돼. 그래야 하늘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건 세레모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세레모니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천년왕국, 이것은 바벨론에 멸망됐으니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것들이 땅 하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받아가질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그건 뭡니까? 로마의 멸망이에요. 근데 로마는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로마는 글쎄 멸망했잖아요. 470 몇 년에 소로마 멸망하고 그리고 1470 몇 년에 동로마까지도 멸망을 하고 이미 다 멸망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멸망 이야기를 합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내 인생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의 한국 교회의 로마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로마를 생각하는 전성기 같아 보여. 모든 것에 경제력도 군사력도 그리고 세상적인 명성도 금이 없는 것 같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 이거는 그야말로 로마의 평화야 영광의 영광이야. 그런데도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조짐이 로마의 기독교 교회를 핍박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 전성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죠. 정말 역설적이에요. 이거는 로마의 전성기에 해당되는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내다볼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로마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절대로 안 쓰러질 것 같아. 아니 내 힘으로는 말도 안 돼.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마음은 원이로 돼. 그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는 해보지만 글쎄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로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질 믿음은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더구나 핍박의 시대에. 지금 사도가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미 너희들 핍박하는 그 싸움은 너희들이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덕목이 있어, 신앙에. 으쌰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해. 예. 근데 진짜 전 싸움을 이기는, 인생의 싸움을 이기는 사람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큰 그 힘은 없어요. 그때는 교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메시지 붙들고, 요한계시록 이 메시지 붙들고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견뎠어요. 그래가 오늘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로아시아에서 끝났지. 세계 최고의 권력이 죽인다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혹 낭망이 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을 견디는 거라고요. 오늘을 이겨보세요. 내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반전의 역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굳게 가지세요. 예, 이미 당겼어. 미래에 있는 것을 과거로 만들 수 있는, 이미 무너졌도다. 이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밤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말씀을 듣자니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고 나의 로마 이 문제 눈물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지라 하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시고 오늘을 견디세요. 예. 이겨내세요. 분명히 이겨낸 자에게는 내일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한번 불러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 받고 확신 가지고 고백으로 박수 치면서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